베드로후서가 됩니다. 2장을 피시고요. 4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성경의 거의 끝부분에 있는 말씀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의 모습을 알려주고 마지막 때 영적으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냐 알려줍니다. 4절부터 10절까지인데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자와 의로 지구를 보존하시고 강만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공주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고한 자들의 행하는 기술을 하리하나 노동하는 노력을 삼으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도 지난번과 똑같이 거짓 선생들과 따르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과 동행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정말 원하십니다. 말씀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모든 악과 불의로부터 해방되어 예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진리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거짓 선생들은 자기들이 지은 거짓말로 자기들을 따르는 자들을 다스린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여러분 아닙니다. 많이 아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경 해석과 가르침이 진리의 영인 성령이 아닌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에 의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짓에 미혹이 되면 진리가 보이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분별력이 없기에 미혹되기 너무 쉽습니다. 또한 성경을 조금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간은 거짓 선생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히 임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자,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베드로가 거짓 선생들을 말하면서 천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죄를 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고 이미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에 마지막 심판 때까지 감금해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천사와 천군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03편 20절에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며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와 천군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들은 인간보다 월등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모든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와 천군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능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이 천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게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천사와 천군이 언제쯤 하나님에 의해 창조가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 창조 전이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언제쯤 어떤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천사가 타락한 것에 대해서 두 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은
루시엘 천사가 타락하여 루시퍼 곧 마귀 사단이 되는 순간입니다. 원래 루시엘 천사는 소고와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부릇 천사입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5절에는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여기에 말하는 천사는 소고와 비파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아침의 아들 루시엘 천사입니다. 그러나 루시엘 천사는 지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 불의가 드러났습니다. 그의 불의는 교만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더라. 루시엘 천사의 마음에 하나님같이 되어 보겠다라는 교만을 품은 결과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보좌인 셋째 하늘에서 둘째으로 추방을 한 겁니다. 이때 루시엘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를 넘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많은 천사 가운데 약 3분의 1을 자기를 따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용은 마귀가 된 루시엘 천사를 말합니다. 하늘의 별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루시엘 천사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천사 3분의 1을 자기 수중에 넣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들의 수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 3분의 1이 루시엘 천사를 따른 악한 천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참으로 다행한 것은 나머지 3분의 1은 우리를 돕는 선한 천사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마귀를 따르는 악한 천사들은 아직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고 어둠에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는 세력들이 바로 악한 천사들입니다. 이 세상에 취해 살면 바로 악한 천사들의 속임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늘 곧 둘째 하늘에서 이 악한 천사들이 머물면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믿는 자들의 기도를 계속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실상입니다.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이 악한 천사들은 크게 두 가지의 일을 합니다. 첫째는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온갖 방해를 합니다. 복음 전파를 어떻게 해서라도 막으려고 합니다. 복음을 들으면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분명히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이 악한 영들은 온갖 방해를 합니다. 또한 이 악한 영들은 신자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예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온갖 유혹을 가져다주고 자행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죄를 짓도록 유혹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여 신자들 가운데 누구를 넘어뜨릴까 늘 그들은 연구하고 궁리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세상 사람한테 이런 말은 않습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을 굳게 하고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대적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될 어려움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루시퍼와 상관이 없는 천사들의 또 다른 타락을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미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천사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어두운 구덩이에 갇힌 천사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였던 사도 베드로는 지옥이라는 개념을 참으로 넓게 보았습니다. 어두운 구덩이인 무적행도 지옥이라고 봤습니다. 물론 무적행은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이곳에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곳입니다. 천년 왕국 때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이 한번 나오게 하는 정도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10절에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무저갱에 들어간 자는 반드시 마지막 심판 때에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귀신들이 지옥에 들어가기 전에 감금이 되는 장소가 바로 무저갱입니다. 밑바닥 끝이 없는 곳이 무저갱입니다. 귀신들은 그들이 무저갱에 간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에게 귀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거라사인 지방의 무덤 사이에 거하는 귀신 들린 자가 살았습니다. 그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위해 엄청난 힘을 소유했습니다. 그 사람 안에는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안에 있었던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우리들을 무저갱에 넣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들어가기를 무서워하는 곳이 지옥으로 연결이 되는 바로 무저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히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장소인지 실감이 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이 어떤 죄를 지었기에 무저갱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 후서 다음에 조금 더 가다 보면 유다서라고 나옵니다. 요한 1서, 2서, 3서 다음에 요한계시록 가기 전에 마지막에 있는 책이 뭐냐? 유다서입니다. 1장밖에 없습니다. 유다서 6절과 7절을 보시면 성경을 펼 수 있는 분들은 펴보시고 아니면 스크린을 보시면 됩니다. 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천사들이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묶어서 무저갱에 가둬놓은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떠난 이유를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천사들이 간음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간음을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소돔과 고모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소돔은 음란과 성적 타락이 최고의 절정에 이른 곳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그 성 전체를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의 형벌을 받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가 지은 성적인 모든 죄가 천사들이 지었던 죄와 같은 모양의 다른 죄를 따라간 간음 사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녀간의 성적 타락과 아울러 동성애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천사들의 간음 사건이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보다 앞서 있었던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 이전의 성적인 문제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던 천장을 찾아가 보도록 합니다. 만약에 성경에 천사들의 간음의 증거가 없으면 그냥 추측할 따름입니다만 다행히 창세기 6장에 가보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깝고 안 좋았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이 결국 노아의 홍수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을 가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당시의 사람들이 오래 장수하고 살았으니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나이를 보면 가장 짧게 산 사람이 777세를 살았던 라멕입니다.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은 969세를 살았던 무드셀라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난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딸들도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을 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이 해석하기 어려운 난해죄를 푸는 열쇠입니다. 조금 있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보십시다. 자, 이 사건을 보신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3절을 봅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신이, 나의 영이, 즉 성령님이죠.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혹은 육체가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이날 이후로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제하고는 하나님의 성령이 절대로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한다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제가 목회자 그만둘게요. 예수를 안 믿는데 그 사람이 성령이 있다면 제가 목사 안 할게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니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있던 성령을 뺏어갔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성령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한다는 거죠. 성령이 사람과 함께하는 이유가 된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이성이 없는 짐승과 같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동양히 지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은 바로 짐승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의 운명은 120년 안에 끝이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정확히 120년 후에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시고 노아와 그의 식구에 전부 다 물로 멸망을 당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한 사건입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의 근심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자, 이제 다시 창세기 6장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여러 명 아니 그 이상의 아내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딸들인 여자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원하면 무조건 어떤 여자라도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힘과 아울러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한가할 수 없는 무엇인가 있었음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금 설교를 전하는 저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천사라고 보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천사라고 보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로 기록해 놓은 성경책이 있습니다.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1장 6절에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욥기서 2장 1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엔젤스라고 분명히 표기해 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경은 천사들이 다른 세계 간음을 행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나면서까지 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무적행에 가두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악한 천사들도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선한 천사만 창조했습니다. 천사들도 우리와 같이 지식, 감정, 의지를 가진 인격입니다. 선한 천사들이 자신의 의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여 스스로 악한 천사가 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당한 것은 교만과 간음입니다. 지금도 마귀와 악한 천사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예외가 아닙니다. 교만과 간음 곧 성적 타락입니다. 자, 본문 5절을 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베드로후서 본문 2장 5절을 봅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이 옛사람이 방금 보았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 인하여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살지 않고 짐승같이 살면서 하나님 보기에 경건하게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된 역사적인 사건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식구를 뺀 나머지는 모두가 다 경건하지 않았습니다. 자, 6절을 봅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소돔성이
하늘로부터 불벼락을 맞은 것은 이 세상에 살아갈 모든 사람들에게 거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돔이 행한 것처럼 살면 저와 여러분도 망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경건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경건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는 소돔의 사건은 과거의 사건과 끝이 납니다. 그러나 혹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경건하게 살지 않는 크리스천들에게는 소돔의 사건이 바로 과거의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 경종을 울려준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소돔이 지었던 동일한 성적인 죄악으로 살아간다면 당신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7절과 8절을 가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소돔성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의로운 자라고 말합니다. 당시 소돔은 하나님의 법이 통하지 않는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원래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지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그들이 가진 소유로 인해서 심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두 사람은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롯이 먼저 택한 곳이 동쪽인 소돔이었습니다. 당시 소돔은 물이 넉넉하고 땅이 비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 소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안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우리가 부동산이나 관계되는 사람이 있었으면 소돔을 보면서 땅값 되게 비싸겠구나, 이 강남보다 더 하겠네, 이거 한 평에 엄청날까, 아마 그랬겠습니다. 왜? 물이 넉넉하고 비옥해 보였으니까 여기 대박이네, 여기 사는 엄청나게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도시 소돔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 소돔 사람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니에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롯이 소돔에 가서 사는 문제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롯이 소돔에 살면서 소돔 사람들의 음란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심령이 상하고 있었습니다. 롯의 심령이 마치 고문을 당하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롯의 심령이 소돔의 성적인 탄압으로 인해 상한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을 그곳에서 구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제 창세기 18장에서, 성경을 많이 보신 분은 알 거예요. 이제 창세기 18장에서 롯에 대한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장막문에 앉아있을 때 천사 3명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이 천사들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이 천사들은 소돔으로 가는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소돔이 곧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이 멸망당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조카 롯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들끓고 있는 소돔에서 롯의 심령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를 멸망당할 소돔에서 구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롯을 구하기에 하나님은 롯에 속한 식구들을 생각합니다. 롯의 처, 롯의 두 딸과 함께 사위까지 멸망 가운데 건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 한 사람이 바로 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곳 식구를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한 분이 중요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한 거리라. 여러분, 많은 분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바로 쓰면 여러분 직장이 변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묻어가지 마십시오. 세상 따라 세상법에 쓰지 마십시오. 인터넷을 보면서 댓글이 올리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인가?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는 사람에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끈질긴 중보 기도로 인하여 롯은 소돔성에 불벼락이 내려오기 전에 피하게 되었습니다. 자, 9절을 가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질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들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노아의 홍수 때도 경건하지 못한 자는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경건하지 못한 자는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하기 전 하나님은 경건한 자는 성적인 타락으로부터 건져주었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짓 선생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성적인 문제에서 경계를 하지 않고 있는 자들입니다. 베드로가 당시 편지 쓸 당시에도 거짓 선생들 가운데 이 문제를 가진 자가 상당수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미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 시대입니다. 나타났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감춰져 있다는 것이지 이미 활동을 시작한 때입니다. 오래전 월드뱅크에서 영어 알파벳 첫 글자를 6으로 시작하여 네 글자마다 6을 더해 나가고 있습니다. COMPUTR 컴퓨터의 알파벳을 전부 다 더해보면 정말 666이 나옵니다. 우리 청년들 식사할 때 한번 COMPUTR 이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한번 A가 ABC, A가 6이야, B가 10이야. 이거 더해보면 이 글자가 정확히 666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7절 18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컴퓨터가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컴퓨터에 의존하는 시간이나 컴퓨터로 일을 하는 것이 많아집니다. 몇 년 전부터 스마트폰으로도 대체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루라도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컴퓨터에 의해서 물건들이 사고 파는 일이 오래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누가 이 컴퓨터의 모든 정보를 한 손에 잡고 매매 및 모든 경계를 통제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오락, 게임, 도박, 각종 영화, 노래, 드라마, 스포츠, 생활, 그 다음에 뭐 정치, 사회, 북한의 소식 모든 것 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음란에 관한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소돔보다도 더 타락한 음란문에 대해 직접 보고 듣고 읽고 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서 성적인 타락을 예방하는 방법들을 찾아가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은 소용없어요. 결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여러분 결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혼인은 너무나 귀합니다.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각방을 쓰는 것 제하고는 합방을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틈을 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혼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결혼해서 같이 사는 상대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문제를 얼마든지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갈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요즘은 얼마나 이혼을 쉽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도 포함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들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라. 그러므로 결혼을 할 때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문제도 갈수록 어려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는 음란하고 악한 세대에서 성적 타락을 예방하는 두 번째 방법은 유혹을 피하는 겁니다. 롯이 소돔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의 처와 사랑했던 두 딸이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왜 그들을 도려고 왔던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도 뒤를 보았습니까? 잘 들으세요. 롯의 처는 소돔의 악한 음란 문화에 빠져 자기도 모르게 그 문화를 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불이 타오르는 소돔을 향하여 고개를 돌려본 것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중독이 된 셈입니다. 중독은 이만큼 무섭습니다. 롯의 두 딸의 남편 곧 롯의 사이들은 장인어른 롯이 소돔에서 나가자는 말을 들었지만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심각하게 듣지 않고 가볍게 듣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왜 이 소돔이 멸망당하면서
당하게 하느냐 하면 그냥 하는 말로 들었던 겁니다. 곧 소돔에 불벼락이 떨어졌고 농담으로 여겼던 두 사이는 즉시 불에 다 죽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롯의 두 딸은 집안의 대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 밤에 아버지에게 술을 잔뜩 마시게 하고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여러분 가능합니까? 그 딸들이 소돔에 살면서 동성애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성적 타락을 보면서 자신도 모르게 성에 대한 사고와 인식이 비정상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음란과 간음의 문제가 소돔만의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 맞는 일에는 여러분 장사가 없듯이 유혹에도 장사가 없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가거나 서 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참으로 평생에 가지고 살아야 할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 짓는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정확한 목표를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하면서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였고 전쟁에 능했던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목표를 잃고 시간을 잘 관리하지 못할 때 다윗은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뼈아픈 한 번의 실수를 저지릅니다. 사무엘하 11장의 얘기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11장 2절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이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저 궁금증이 있어요. 형제들은 어떤 마음, 남자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고 우리 자매님들은 어떤 마음 들어요? 지금 얘기하지 말고 언제 한번 저한테도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궁금한 게 이런 거예요. 와서 좀 이런 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자매들 같은 것도 너무 궁금해요. 여자 성경에 보면 다 남자 도둑놈 같은데 여자가 있으니까 남자가 도둑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들 우리 여기랑 했잖아 복장도 참 조심해야 돼요. 남을 유혹하는 그런 화장이나 그런 뭐 이상한 거 그런 건 너무 아니에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오케이. 정말 여러분이 크리스찬이고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면 진짜 그런 것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 다윗과 유다 나라에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동안 쉬었던 긴장을 다 풀고 전쟁에 나갈 시간이 온 겁니다. 늘 전쟁에 직접 나갔던 다윗이 이상하게도 부하들은 다 전쟁에 버리면서 자신은 예루살렘 거실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부지런한 다윗이었지만 어느 그에게도 생활의 리듬이 끼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야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시시하고 일어났겠죠. 그리고 왕궁 지붕위를 걸어봅니다. 여기까지는 나쁜 게 있나요? 맞아요, 괜찮아요.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다윗의 눈에 목욕을 하고 있는 아리따운 여인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얼마 후 다윗은 이 여인을 궁으로 불렀고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여인은 다윗이 그렇게 아꼈던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다윗은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고 1년 후에 하나님이 보낸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징계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상당한 대가를 지불한 아픔이었습니다. 다윗이 계속 목표를 세우고 나갔더라면 마귀의 유혹에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저와는 우리들을 넘어뜨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I have hidden your word in my heart that I might not sin against you. 하나님 당신에게 내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말씀을 줍니다. 이제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왜 암기하고 내가 마음에 넣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짓기 싫어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예외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죄를 짓고자 하는 공통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 각자에게도 죄를 지는 마음이 있기에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죄로부터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들의 마음에는 몇 개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저장하고 있나요? 10구절의 말씀이 있습니까? 5구절의 말씀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있나요?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까? 마음에 둔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우리들이 꺼내서 곰곰이 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면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음에 있는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그 읽고 들은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거짓 선생들은 성경을 엉터리 거짓말로 가르칩니다. 이들은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시키기 때문이고 또 성적으로 본인들이 타락을 했고 그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동일한 성적 타락을 야기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노아 홍수 때도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잃고 육체로만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홍수로 인해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여 다른 색을 따라간 소돔과 고모라 같은 도시 사람들도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의해서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말세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으려면 저와 여러분 4가지를 붙으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유혹을 피해야 됩니다. 표대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주님 마음도 부르고 통상